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드디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용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말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지 못하고 이 말씀을 나눈 것이 언제 나눴는가 하니 사실은 마지막 송년 예배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것을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금년 이 표어로 넘어왔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셔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19절부터 나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왜 이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지 못하고 사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계속 이루고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 문제점을 오늘 그 19절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방법은 지난 토요일 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동행하는 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동행하는데 어떻게 동행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이끌리는 삶을 살면 그 세 가지는 항상 이룰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는가? 왜 지금까지 작년 1년 동안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라는 말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멸이라고 썼잖아요. 소멸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소멸한다는 것은 꺼져가는 거죠. 그래서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어떤 뜻도 있는 거 아니? 누르다는 뜻도 있어요. 누르다 또는 덮어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쁘지 못하고 항상 두렵고, 왜 기도한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 삶이 두려움이 쌓여있고 세상을 바라보면 근심 걱정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영혼을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도 왜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눌러놓고 성령 대신에 여러분이 나와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제 작년에 잠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저도 그 선교 갔다 왔는데 더 힘들고 어려운 게 있는 게 가만 보니까 왜 이렇게, 다 나태한 것 같고, 다 눌러 앉은 것 같고, 후회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가 가만 봤더니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을 눌러놓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을 눌러놓고 성령을 말 안에 가둬놓고 속에 가둬놓고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것처럼 내가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결국 내가 나섰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눌러놓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큰일이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힘들어 쓰러지고 낙심되고 어려움이 있고 뭔가 후퇴하는 것 같은 거 이런 게 느껴질 때 금방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을 눌러놓고 있구나. 내가 성령을 가리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을 주셨는데 왜 자꾸 세상을 향해 나가세요? 세상에 있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게 더 바빠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성령을 눌러놓는 거예요. 성령을 덮어놓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래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거를 눌러놓고 성령을 꺼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꺼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꺼지시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은 들락날락하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 보십시다. 20절에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 뜻이 왜 우리 가운데 안 이루어졌어요? 그 이유는 그리고 이걸 계속한다는 방법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두 번째는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곧 뭡니까? 예언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너 이렇게 사는 것이 옳아. 이런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말씀이 바로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게 이 뜻대로 살게 하시고 뭐 수요 예배가 있다면 예배 모이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주일날은요. 이번 주일날 여러분 예배 드리러 교회 오셔야잖아요. 그럼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게 바로 뭡니까? 그게 예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것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예언이에요. 또 저 같은 경우에 또 우리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신방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그건 그 심령을 생각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예언이에요. 예언.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는 거니 오늘 좀 피곤해. 그러니까 나 오늘 예배 보러 안 가겠어. 그러니까 예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나와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 기도가 됩니까?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소화하는 건데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옥 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순간 그것에서 오는 건 걱정, 근심, 두려움이에요. 세상에 눈을 두는 한 해는 항상 세상이 나를 붙잡아서 꼼짝 못하게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끌어내려요.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말씀, 예언 말씀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했으면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멸시한다는 뜻은 뭡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아이, 그렇지 않아. 그리고 오지 마세요. 나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이 동행하는 게 좋으세요? 나쁘세요? 말로는 다 좋다 그러시죠. 근데 정말 좋아요? 아니죠. 왜? 내가 조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는 예수님이 어디 있길 원해요? 잠깐 바깥에 나가서 외출하고 계시고 나 그동안 내 마음대로 놀게요. 내 뜻대로 할게요. 우리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가 마네요. 또 자녀를 교육할 때,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가만 보면 자기 기분에 나와서 만남을 가지지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달라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 얘기, 세상을 정말 몰라. 정말 몰라. 우리 저 목사들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목사들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어느 교수님이 와가지고 성경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간담회 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목사들끼리 들면서 아유, 저 교수는 학교밖에 몰라, 세상을 몰라, 교회를 몰라.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지. 우리 목사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누가 맞습니까? 성경이 맞죠. 교수 말이 맞는 거예요. 교수는 뭘 모릅니까? 정말 세상을 모르죠. 정말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엇을 멸시하지 않아요? 예언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들도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느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령의 예언이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 안 전하시겠어요? 우리는 곧잘 그러죠. 우리 옛날에 있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고3이 되면 교회를 나가지 말라 그래요. 교회 나갈 시간에 공부하라고. 아주 뭐 잘 믿는 집안에서도 그리고 그걸 이해를 해줘요. 지금 공부가 문제야. 공부가 문제야. 성경 공부, 예배, 그것 때문에 시간 뺏길 수도 있고, 거기 나가서 걔가 풀어주면 어떻게, 시간 딱 져서 해야지. 그러면서 얘기하면, 지금 현실이, 대학교 가기가 얼마인데, 1시간이 아까운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언을 거부하는 겁니다.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영생을 얻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그 마음을 우리가 변치 않게 붙잡아야 돼요. 멸시하지 마세요. 멸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가지고 그 음성을 듣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분별할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가운데는 항상 무엇이 존재하느냐? 기쁨이 존재하고 항상 범사에 어떤 일인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하니까 이 좋은 거는 어떤 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내가 좋고 내가 편한 것을 취하라는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하라니까 내가 좋은 걸 취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러려면 우리는 누구의 눈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죠. 하나님의 눈을 갖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항상 동행한다 그러면 내 눈은 누구의 눈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내가 보게 되니까 그러면 그 눈은 다 뭐예요? 좋은 눈이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되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마스 때 얘기했죠. 예수님이 무엇으로 왔어요? 빛으로 왔어요. 그래서 빛이 오면 어둠이 밝혀지죠. 그러니까 그 빛이 내 눈이 바로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 눈을 통해서 빛이 바래지게 되니까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나쁜 건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보면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라. 내가 악이 뭔지 알아야 버리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데 어떤 게 악인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나쁘면 나쁜 거고 내가 보기에 악하면 악한 거고 그래서 남들이 하는 거 보면서 저게 뭐야 그러면서 배워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연약해서 자기 눈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거 있고 내가 나쁜 게 있고 그래서 그걸 마음대로 체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것, 나쁜 것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모든 것을 분별할 때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어둠이 드러나면 뭐가 좋고 나쁜 게 다 알 수 있죠. 깜깜하면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지요.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전혀 구별할 수가 없는 게 어둠 속에 있는 겁니다. 빛이 없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좋은 것을 취하고 어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한데 그거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게 그 단계가 쭉 나왔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릴 수가 있고 나쁜 것을 악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하면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흉내내지 말라는 거예요. 흉내내지 말라는 것. 여러분 그렇잖아요. 게임 가운데 뭐 총으로 쏘고 뭐고 이러잖아요. 그거 쏘게 되면 나중에 총 쏘는 게 너무 쉬워진대죠. 그냥 그 모양만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쉽게 그럴 수 있대요. 그래서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게임하는 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 게임 속에 사람을 죽이는 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이거 이럴 수가 있구나. 게임인지 현실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쉽게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그래서 여러분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것. 근데 구별할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눈에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이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눈을 가지면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어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 보세요.
근데 이 위에 있는 모든 것 있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죄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나는 죽었고 사탄은 내 안에서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이제 그 마음이 믿음이 있어지게 되면 그 믿음 속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져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온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 육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 전체 다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 정말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정말 이 세상 살아보니까 너무 예수 믿기가 어려운데 정말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사람은 나를 가만두지 않았고 환경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데 이럴 때 우리가 힘드는 건 뭐냐?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주 너희의 온 영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온전히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두려운 게 없어요. 내 몸 보기엔 남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거룩하고 완전한 성화를 이룬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스스로를 내가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그랬어요. 9절에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어떻게 돼요? 이루시리라.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걸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면 못할 일이 없으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저는 믿음이 떨어졌다 높았다 이거 걱정 근심 없어요. 내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의 모양이 어떤지 모든 걸 누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그러죠. 내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내 재산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냥 갚버렸죠. 근심하면서 갔어요.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팔아서 남죠. 아까워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그 당시에 부자는 하늘이 내렸다. 하나님이 내렸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늘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약속해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어디를 들어가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모든 일이 안 이루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려는데 나를 가로막는 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치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려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걱정 근심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내가 보기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누구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는 금년 1년 이 연초에 제가 금년에는 축복이 너무 저한테 넘칩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논해주려고 좀 애를 쓰는데 오늘 첫날 수요일 첫날 하나님은 이루신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누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붙이는 게 있었죠. 25절. 뭐라고 나와 있나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마지막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멍청이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10시에 모여서 또 기도회 갔습니다. 우리가 제목은 그렇게 걸어놨지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병든 모습이 있으면 모여서 같이 기도하자 이거예요. 왜 기도할 세력을 만들었어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근데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사도 바울 자체도 기도해달라고 외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뭘 기다려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듯이 여러분 이 금년 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1년 동안 쌓아놓은 축복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받아내셔야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루실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를 보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들이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말씀을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같이 읽어주는 것. 이 편지를 읽으라. 말씀을 읽으라는 얘기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놓아서 같이 읽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는 축복된 2023년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축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함을 이룰 수 있는 감사한 삶을 사는 이 한 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더 커서 무엇으로 다 감당할 수 있을런지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금년 1년 동안 그 약속을 받아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금년에 주시는 축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쁨 속에서 감사가 넘치며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하는 축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